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에스라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말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바사왕에게 편지를 보내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아진 채 14년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년간이나 멈춰져 있던 성전 재건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이 선지자 학개의 예언은 학개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14년의 시간을 그냥 보낸 것을 책망하며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죠.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좋은 집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정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살펴보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공사를 주저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짓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며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바사의 총독들은 왕에게 또 한 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말씀 6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편지를 통해 바사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들이 큰 돌을 옮겨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일이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명분,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바사왕에게 편지를 보내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유다의 장로들이 성전 건축을 계속했음을,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계속해서 일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사왕으로부터 돌아오는 회신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결단하고 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14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성전 재건하는 것을
조금씩 포기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것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가 단초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안심과 그리고 만족, 자족이라는 그 내부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성전 건축을 한들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과 회의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재건이 중단된 14년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들은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나름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포로 생활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는 사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전 재건의 명분을 잃은 채 현실에 안주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은 과연 나를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 삶이 증언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과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14년간 재건을 중단한 채 점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관성에 다시 한번 삶을 맡긴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이 두 선지자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라는 소명을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선지자의 역할이 이스라엘 성전 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선지자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입니다. 이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건을 통해 혹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러나 그 각성 이후에 그 깨달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믿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 삶을 다시 살아내야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영적인 선각자나 깨어있는 몇몇이 나의 삶을, 나의 믿음 생활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유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기점으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자마자 재차 방해하는 이방의 민족들의 다시 공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들의 일을 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사 왕의 답신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내놨어요. 누구에게 내놨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바사왕의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 이름을 보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속해 있던 각각의 이름들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각성을 계기로 다시 일어나는 삶,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보호받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주 앞에 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도 우리 이름을 알고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삶을 시시로 때때로 위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속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는 저 여러분의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 드리고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